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선견자,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 생각과는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과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되려 사람을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며 더욱더 사람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선악을 알기 전의 모습과 선악을 안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부터 오늘날 저희 시대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본질,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거워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에 보시면 7장 15절 말씀을 보실 때도 그렇지만은 아모스가 대답할 때 14절과 15절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나 선견자 그리고 제사장들은 혈통적, 가문적, 전통에 따라서 그 직분을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자식을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분별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아니하고 부정함도 행하면 안 되고, 또한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별된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모스는 과연 그러면 이 나시린과 같이 분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또 반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냥 평범한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뽕나무를 치던 하나의 목자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심판이 선포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다, 아니면 선지자들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시대에 이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당시에 선지자를 훈련시키고 선지자를 양육하고 가르치던 선지 동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나 엘리사 그 기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가 가르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양치는 자, 목자요, 그리고 뽕나무를 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남유다에서 태어난 이 드고아 사람이 어떻게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아모스의 비전을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선포하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선지자들이 부족해서라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양육하였던 선지 동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 동산에서 가르침과 하나님께 경외했던 그 마음을,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왕이 원하는 것, 그리고 궁궐이 원하는 달콤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선지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본질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그 선지자들이 왜 내가 선지자인지,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잃고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오늘 아모스 7장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우 강병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로보암 때에 그 지경이 다른 왕조들보다 넓은 지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일 수도 있고 복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고 그들의 수확과 그들의 열매보다는
정말 천수다가 같이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내려주시는 열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 시대에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지만은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수확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호세아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이 포도가 어디서 소출이 거두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었던 것인데 왜 다른 이들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의 재상, 그들의 산당에 나의 열매를, 나의 소출을 드리느냐라고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와 소출과 기쁨과 누릴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되찾고자 돌아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에는 참된 선지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의 드고아 사람 이 아모스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아모스에게 환상과 말씀을 명령하셔서 북이스라엘에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건들과 그리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일들, 사건들 가운데서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잃어버리고 사람의 욕심 가운데, 제약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착각에 빠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를 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이 쓰시던 좋은 도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아수르 역시 믿지 아니한 자들,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꼭 믿는 자들, 꼭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그것도 남유다에 있는 드고아 사람, 왜 아모스를 찾으셔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아모스가 유다 사람이므로 분리왕국 때에 북이스라엘과 대치된 상황에서 원수였기 때문에 서로 칼을 들이대고 창검을 맞수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모스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또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들에게 따끔한 심판의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정말 아모스는 아마샤의 말처럼 쫓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는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양떼를 치는 사람이며 또한 뽕나무를 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감정도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계통이나 혈통이나 집안의 전통 때문에 온 것도 아니요, 정말 자신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내가 순종하며 이행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아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집안이나 특별한 상황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언권이라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 풍족한 시기에, 정말 평화로운 시기에 남유다에서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할 것이다, 칼로 죽을 것이다, 너희는 쫓겨나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의 본질을,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예전의 모습, 아니 예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아모스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모스가 바라보았던
아모스의 비전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비전을 바라보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세 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입니다. 아모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수확한 이후에 그곳에 다시 풀이 돋고 그 풀이 돋은 자리에 메뚜기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베어버리고 먹을 것을, 삼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시대처럼 칠풍칠용의 그 힘든 시기처럼 하나님은 경작하였던 소출을 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그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든 열매를, 그리고 사람의 생사 주관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을 다 경험하였고, 또한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잘 알았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또한 이 또한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하시니 마시고 야곱에게 세우신 것처럼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메뚜기의 재앙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아모스의 비전, 아모스의 환상에 이 답도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거두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 단추도 엮어지지 않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목적,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이 거두심에서도 찾아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가져라고, 특별한 능력을, 소양을 갖추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담대함도 아니고 사람의 무력, 그리고 국가의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또한 우리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아모스에서 보일 수 있는 분별력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목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꿈의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많은 곡식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것과 또한 별들이 자신이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형제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버지께도 그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꿈을 들었을 때 형제들은 매우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였고 질투하였고 미워했지만은 그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야곱은 그 꿈을 기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꿈을 미워하였지만은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분별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분별력, 믿음의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역시 그러한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총리가 되는 꿈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두 가지 꿈을 기억하면서 요셉은 환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성실만은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붙들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가문 가운데서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리고 절할 때 돌아가서 울면서 슬퍼했지만은 그때 요셉은 더욱더 확신하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 왜 그러한 꿈을 보여주셨는지 분별력이 있던 요셉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분별력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보다 남유다의 목동인, 남유다의 목자이며 뽕나무 치는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쓰십니다. 낮은 자를 들어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모스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분별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과 어려운 사건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예견하시고 준비하시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영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그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도 하나님은 이전 첫 번째 환상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함으로 또한 이스라엘의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불의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6절 말씀에 역시 아모스가 말합니다. 4절 말씀에 1절과 마찬가지로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별력 있게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아모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보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모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청지기요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 환상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아모스는 5절 말씀에 마찬가지로 야곱이 미약하오니 하나님 이스라엘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연약합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나님이 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 무서운 심판을 보이시고 행하겠다고 나타내셨지만은 아모스의 간절함, 이스라엘의 연약함,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에 세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역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심판과 다르게 세 번째 심판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거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는 순종하며 그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렵다고 해서 그리고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겁에 질린다고 해서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두렵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결단력과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눈도 마찬가지지만은 실행에 옮기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며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릴 것인지 말씀합니다. 산당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었으며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림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다림줄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담을 쌓을 때, 오늘날도 건축을 할 때에 벽돌을 3장씩 올려나갑니다. 하루아침에 벽돌을 1m 이상 올려버리면 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쌓을수록 무게가 중첩되고 그 무게가 중첩된 가운데 체중이, 그 무게 가중이 밑으로 쏠리면서 밑에 집안이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오늘날 건축 기술도 아무리 뛰어난 건축 기술이 있을지라도 하루에 담장을 하루아침에 쌓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처럼 다림줄이나 그 기준을, 기울기를 바라볼 수 있는 기준, 잣대를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쌓아 올려 나가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전통의 건축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쌓아 올려 나갑니다. 노력을 하고 쌓아 올려 나갑니다. 그러한 것을 쌓아 올려 나갈 때 자신도, 우리 사람도 자신의 기준 안에서, 기준 아래에서 그러한 욕심과 노력과 수고를 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목표가, 예를 들어 재산을 얼마만큼 모으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기준을 가지고 쌓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도 처음부터 만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약한 문제, 내가 약한 유형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것을 고쳐나가면서 성적을 올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부국 강병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력 가운데, 많은 희생 가운데, 그리고 많은 시간 가운데 이러한 부국 강병이라는 담을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담은 어떠한 다림줄이었는가, 어떠한 다림줄을 바라보고 쌓아 올렸던 담이었는가, 그것은 사람의 다림줄이었습니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들 역시 그들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로서 쌓아 올려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다림줄로서 쌓아 올렸던 담이라는 것을 7절 말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그 담벼락을 보았을 때 이것은 허물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의 기준으로서, 잘못된 기준으로서 쌓아 올린 것은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쌓아 올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면 다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다림줄로서 쌓아 올릴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으로 이 교회를 쌓아 올렸습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담을 무너뜨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모하는 성도의, 하나님 백성의 그 믿음의 다림줄로서 쌓아 올렸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흩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전보다 더욱더 튼튼한 담을 쌓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다림줄로서 쌓아 올린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기준으로서 교회를 섬겨나가고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서 말씀의 잣대로서 교회를 섬겨나가고 모이며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나 우리가 건축물을 높게 지어서 저 바벨탑처럼 높게 십자가를 우뚝 세워서 세상에 빛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빛은 작은 빛일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그 밝기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느냐, 그러한 자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환상 이후에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가 선포된 말씀을 듣기 거북해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에 10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저 아모스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움직이고 흔들고 기반을 흔드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저를 쫓아야 됩니다라고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1절 말씀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제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제사장이 있을지라도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눈치가 없어서 생각이 부족해서 세상의 이치를 몰라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모스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이 제사장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라고 아마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단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를 주관하며 또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인과 함께 각을 뜨고 하나님께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분별된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별력이 없던 아마샤는 그가 가졌던 다림줄은 세상의 다림줄로서 나는 어떻게 떡을 떼며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제사장의 이 온전한 자리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바라봤던 어리석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볼 때 아모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처럼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유다 땅에서 네가 할 일을 다 하고 유다 땅에서 너의 앞가림만 잘해라. 왜 남의 땅에 내가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회방질을 하느냐라고 아마샤가 아모스를 비방하고 모함하며 손찌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베델에 즉 북이스라엘에 오지 말고 내가 섬기는 지역에 오지 말고 왕의 성소 여로보암 왕의 이 평안한 시대에 궁궐에 이 평안한 땅에 와서 초치지 말라는 것을 아마샤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서 사람의 분별력으로서 사람의 다림줄로서 섬기는 제사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모스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어떠한 자냐?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 말씀에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나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자는 하나님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나의 신문과 나의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결단하고 이행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습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갈망하는 자에게 그 분별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어떠한 상황에나 하나님을 보기 위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모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모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생시키시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 숨쉬는 분별력을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아모스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너의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거두어 갈 것을, 너는 헛된 거짓된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된 것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드고의 목자인 아모스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는 자든 달콤한 소리를 하는 자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바라볼 수 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고 기다는 자, 듣고 싶다고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분별력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겸허히 순종하며 듣고 바라볼 수 있는 아모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명예를 쫓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양을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나아갔던 자도 아닙니다. 양을 팔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나아갔던 자도 아닙니다. 가졌던 양을 내려놓고 나의 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에, 하나님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드러내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나라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라면 그 명령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 아모스가 되고 쓴소리일지라도 따끔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왜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지 너희를 소생시키기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끔한 말씀도 하시고 달콤한 말씀도 하십니다.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 여호와가 오늘날도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